오늘은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 만일 부처님께서 자아나 비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비자는 아니 비자니까 없을 무자나 같은 뜻입니다. 비아. 또 모든 마음의 소멸,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어의 길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이 양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이용을 해갖고 언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치는 그 양변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를 설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제법의 실상을 알게 만들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자아가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12연기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자아가 있다라고도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아, 즉 무아지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변경해보면 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멸, 일체 마음이 만든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래서 마음의 소멸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다. 그러니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설하는 것이 경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무량한 방편에 힘을 갖고 계시고 모든 존재 또한 정해진 모습이 없다. 그러니 있다든지 없다든지 오른쪽이라든지 왼쪽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모습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된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되지 않다, 정반대죠. 진실되지 않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고 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지 않기도 하다고 설하셨다. 이 네 가지를 설했습니다. 뭐 자아다, 무아다, 마음의 소멸이다,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런 방법 외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밑에를 보면은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이제 1번입니다. 위에서 네 가지를 했는데 1번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또 한 그 5줄 밑에 보면은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도 설하고, 또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1번이 모든 것은 진실이다, 2번이 이것의 반대인 진실이 아니다, 3번에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진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위에 그 1번, 2번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부정해 버린 겁니다.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기초가 됩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 또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는 1번, 2번을 인정한 겁니다. 이게 진실이기도 하고 또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1번, 2번을 그대로 합해 놓은 것이고 4번은 뭐냐면은 이것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한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 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법의 참된 성품을 추구하면은 언제나 제1이제, 그런데 진리 자체를 갖다 제1이라고 합니다. 제1이제의 평등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이른바 상이 없다 이 말이죠. 무상이라는 하나의 무상이다. 마치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른 모든 강물이 대해에 들어가면 색도 동일해지고 맛도 동일해지는 것이 같다. 그러니까 제1위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이다.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법이 아직 실상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제법의 각각을 분별하여 관찰해 보면 그 실체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서 존재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부분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고 가짜고 무하고 무상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때까지 설하신 내용들입니다. 2번이. 그러면 1번은 뭐냐면은 2번이 완벽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이 되어갖고 다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2번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나면은 내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죽어버리면 단멸이냐? 단멸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고 해서 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이 죽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집착이 죽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1번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진실이다라고 한 1번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2번이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성질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산은 산이다. 이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산은 산이 아니다 하고 대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다시 산은 산이다. 이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1번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죽고 나면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1번, 2번을 모두 합한 내용이 되는데 읽어보면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1번, 2번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합해버린 거예요. 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생은 세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서
상중하가 있다. 상근기는 모든 것의 모습이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1번, 2번을 모두 부정해버린 제4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습은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번, 2번을 전부 다 부정해버린 여기서 말하면 제4번을 이렇게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아닌 것을 본다. 그런데 상근기는 이렇게 보는데 중근기는 모든 것의 모습이 모두 진실되기도 하고 모두 진실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3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1번, 2번을 갖다가 합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하근기는 지혜의 힘이 천박하여 모든 것의 모습이 약간은 진실되고 약간은 진실되지 않다고 보는데 무위법인 열반은 파괴되지 않기에 진실되고 유위법인 생사는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되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3번은 1번, 2번을 합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4번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든 것이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1번, 2번을 전부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4번인데, 이 4번이 우리가 수행하는 핵심이 됩니다. 어떠한 것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다 부정해서 다 부숴버리고 나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진실되기도 하고 진실되지도 않기도 하다는 것을 파하기, 부수기 위해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오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체계를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나 비아나 마음의 소멸이나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경지라든지 이런 것 말고 이 지금 이야기는 이 총론에서 주장하는 이 네 가지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 316페이지.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비무도 떠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째서 비무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비무도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와 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숴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것도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째서 비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진실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다 부숴버리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있음과 무라고 하는 없음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비무예요. 그럼 이것이 진실이 맞는데 어떤 때는 이것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무를 주장하게 되면 유도 부숴버리고 무도 부숴버리고 나면은 일체가 공해집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자기가 만약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유도 부수고 무도 부숴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은 이 비무가 진실이라고 하는 걸 알 텐데
완벽하게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단멸이 떨어져요. 일체가 다 허망하고 다 쓸모가 없는 것인 같다.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것이 되면은 더 이상 집착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은 완벽하게 부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완벽하게 부수지 못했던 사람은 찌꺼기가 남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허무한 이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뭐 인생 살 것이 뭐가 있느냐, 일체가 다 허상인데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깨버린 사람은 이렇게 비유비문하고 비유비문을 떠나라고 해도 다 알아듣고 비유비무가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네 가지 집착에 대한 집착을 파하기 위해 설하신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구에 대해 희롱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꼭 득도한다. 또 도를 깨달아 버린다. 비유비무다라고 이런 사구를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이렇게 내 꼴을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바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듣자마자 꼭 득도한다. 그러므로 진실되지도 않고 진실되지 않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다.